예수님의 그 이제 제자 중에서 수제자 하면은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번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시상식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얼굴이 환하시고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맨 떼묻고 죄짓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무겁겠어요. 거기서 이제 있는 분은 대체적으로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할 때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언제는 죽게 돼 있어요. 보면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우리에게 그 악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든지 삼일체 하나님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삼일체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이제 분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아니야, 한 하나님인데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본래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요나서를 우리가 왜 이제 목사님들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니느웨, 아시리아 하면은 이제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이방 신을 이제 믿고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네가 니느웨 가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왜냐면 이제 멸망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나가 니느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을 이렇게 이제 체험을 줘가지고 다시 니느웨 가가지고 이렇게 건성건성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 왕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나훔 선지자가 나중에 니느웨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안 돌아온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거는.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엄청난 그런 축복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거든요. 내일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55만 명이 봐요.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과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이 교육의 이제 교육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전가가 되는가,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도전하는 게 멋있고 그게 미래에 우리나라의 저력이 되고, 이 친구들이 배운 걸 가지고 각 직업을 가지고
그야말로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래서 귀신과 사단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쫓아가라. 이게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죄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약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역사서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금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요즘 사마리아 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금 한 900명 정도 있습니다. 숫자가 아주 적지어 보면 나라도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왕이 19명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질 않고요. 여로보암이 그 황금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이제 후배 왕들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질 않는 겁니다. 19명이 전부 다. 그러니 얼마나 진짜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사람도, 그러니까 참 선배를 잘 둬야지 돼. 보면은 물론 초대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다른 왕들이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앉아 있고 얼마나 진짜 답답하겠어요. 보면은 한 사람도 아니고 19명이나 전부 다. 그 중에서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 엘리야가 바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하나님.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그 앞장서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하고 그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세벨 같은 그런 그 이방 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은 그 왕비라는 사람이 스스로 남의 재산이나 뺏으려고 그러고 포도밭 뺏고 말이야. 그런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꾸만 이 백성들을 오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이방 그 신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유도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아시리아 제국한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하면은 가장 아주 지독하고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이제 족속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숫자가 줄어가지고 그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구도 뭐 1000명도 안 돼,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는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나라라든가 그 뭐 거기는 뭐 대통령도 없고
그냥 그 이제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아주 안 좋게 취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가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다 가느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못 갈 데가 없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데로 오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할 때에 예배 드리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에 여기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 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개볍고 이렇게 감사하냐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부귀영화 공명을 드리고 아무리 뭐 물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뭐 하늘을 단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면요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게 되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돌을 닦고 군다 그래가지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아무리 또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개한다고 그게 뭐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막 살면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단풍이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게 들고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이제 요즘은 그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지고 얼마나 이 하늘이 이렇게 맑고 구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면은 근데 이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면은 얼마나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사기당한 거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그냥 이제 멸망을 당해가지고 뭐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왜냐면 그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혼혈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900명밖에 안 되지만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보면은 지금 남유다를 보면은 남유다도 다윗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하고 우시야 왕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문제가 많은 왕들의 남유다도 그러니까는 그 남유다는 이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러지만 그때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보니까 그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냐면 그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갔으니 뭐 성경을 뭐 다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찬양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가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가 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 지면서 저 노벨 위원회에서 무슨 노벨상을 이제 주고 할 때에 그래도 뭐
그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현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상을 주고 하는데, 그 상은 이제 우리 전 세계 80억이 다 알고 있죠 보면은. 근데 그 상을 0.2%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 소위 말해 남유다의 후손들이 거의 20% 정도 상을 그냥 싹쓸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인구도 1,580만 명밖에 안 되고, 물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700만 정도 이렇게 살고, 미국에도 아마 그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홈스쿨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랍비가 있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질문하는 거에 보면,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이 리더십도 과거의 그 전통적인 리더십, 과거의 근대주의적 그 리더십하고 현대 리더십 내용, 요즘 이제 코칭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AI 지능 시대의 리더십은 좀 달라요. AI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코칭 리더십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인공지능에게 뭐를 질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쓰기 위해서 또 뭐 생각하느냐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어보면은 놀랍다 그러고,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질문하냐 그러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에 꼬리를 물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인공지능은 기계죠, 기계. 근데 그게 나오면은 끊임없이 나중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를 딱 생각을 하고 계속 질문하면 아주 놀라운 또 그 인공지능도 놀랍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아주 놀라운 얘기가 막 나와요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너 그거 뭐 배웠어? 너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 유대인들 교육 방법은 그 자녀들한테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어? 이렇게. 요즘 인공지능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창의적 발상이 필요한 거죠. 보면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문화명령 준행의 일환으로 시도례 운동본부에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 우리 가을에 이제 이번에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봄에 호사랑 콘서트 하는 것도 문화명령을 준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을 이제 준행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름을 제가 에스라, 그 학사 에스라 이제 중창단, 학사 에스라 중창단.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 중창단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제 이게 에스라가 남유다의 그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의 차이점은, 남유다는 그래도 거기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름을 대라가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조금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축복,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건 딱 뛰어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홈스쿨 출신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친구들이 보면 예배도 다 드리고, 그러면서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학사 장교로 도전을 하고, 왜냐면 학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도전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또 이렇게 회사 이렇게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시험을 볼 때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이제 점수만 기재를 하라.
점수를 이렇게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은 거의 학사 자격증을 받으면서 점수가 다 좋아요. 보면 거의 다 A학점이고, 이번에 5년 빨리 대학을 졸업한 친구도 거의 보면 A학점이고, 또 4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다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이렇게 학생들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뭐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우상 숭배했겠어요. 보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래. 보면은 이 친구가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 놓고 그걸 그다 절하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이게 선배가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죠. 해병대 이제 장교로 도전해서 이제 소대장을 거쳐서 중대장 역할을 하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보니까, 선배님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번에 139기로 어린 청년 하나가 또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만 20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고 이제 소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해병대 장교들이 훈련받는 거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다가 활약을 한다고 하면서 잠깐 이제 휴가를 줘서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제 보낸 문자를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냥 그 구름을 보면서도 너무 구름이 아름답고 그런다고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면 이게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게 자유우주로다가 우리가 돌을 닦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어린아이들한테 학사 에스라 중창단을 만든 거는 많은 이제 행사 때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성경 구절도 암송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또 들려주고, 또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고 하는 거, 이런 게 어린 나이 때부터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문화명령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선교명령, 이 준행인데,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이게 통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얽혀져서 우리가 문화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 오늘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 명령과 문화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린 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후손들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전해주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분들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은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